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공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고 항상 지켜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밝히시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면서 철저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 뜻이 점점 밝혀지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위하여 수천 년을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너무나 귀해서 차마 세상의 그 내용 말씀조차도 내놓기도 쉽지 않은 말씀들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나라 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기만을 위하여 바라고 기다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신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 온전하신 길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봉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뜻을 항상 잘 펼쳐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나라가 엉망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손으로 정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뜻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7장 27절로 31절 그리고 4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3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43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와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날에 43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친다는 의미지요. 이 본문은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 586년에 무너진 성벽이 140여 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헌하는 봉헌식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봉헌식을 하는 예식이 4번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시면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12절로 6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하죠. 그리고 이 에스라서 6장 1절로 22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누가 물었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자기 유다 사람 친구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벽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성벽 봉헌식에서는 어떻습니까? 31절 말씀해 보시면, 43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날의 43절입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는 기쁨의 진정한 이유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4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공적이 아닙니다. 즉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백성들의 노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강해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환난과 능력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주전 586년에 전에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치하에 있는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전 538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래서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458년,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 주전 444년이니까 그거보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을 해서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주전 458년,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이미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의 꾀임에 그들의 그 흉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에스라는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 무엇입니까? 술관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왕국에서, 고대 국가에서 이 왕의 사설한 것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왕의 총애를 한매로 해갖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총독 직함을 받았습니다. 총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장, 도지사급인 것이지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첫 번째 귀향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90년이 흘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그 아까도 1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어떻습니까? 오늘 부르짖으면서 밤낮으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수년 전에 에스라가 하려고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인간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성벽 공사를 하도록 허락을 하죠.
2장 8절에 보면 넉 달 동안 넉 달 만입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영문의 문이라는 것은 성문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문과 성곽과 성곽이라면 성벽이죠.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을 부르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이 성벽 공사를 하려면은 인력과 자재와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재를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4장 6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근데 대적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보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여러 곳을 나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이나 그런 구역을 자기가 잘 아는 곳을 나눠서 쌓아 나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쯤 쌓인 겁니다. 이 4장 6절에 가서는. 근데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랬답니다. 전심전력으로 이랬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전심전력으로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이 이 막 죽이려는 흉계를 뿜으로 실제로 막 그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그들의 그 흉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낮으로 이 교대에 가면서 옷도 벗지 않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옷도 벗지 않고 밤낮으로 한 손에는 이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방비를 하면서 밤낮으로 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50일 만에 끝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면 8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에 가면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모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무엇입니까? 죄기형입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져와서 학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서서 그 뜻을 해석을 해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9장에 보시면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였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든가 티끌을 무릅쓴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회개와 슬픔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회개가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자기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행했던 그 옛 언약을 무엇입니까? 다시 갱신을 합니다. 9장 마지막 절에 9장 38절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입니다. 언약 갱신 의식이지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에 와서는 무엇을 합니까? 성벽 언약 갱신을 하고는 성벽 제공, 성벽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 것이지요. 31절과 43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자가 이 성벽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도적들이 와도 방비가 안 되겠죠.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이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기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보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와 눈물을,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능욕과 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바꾸신 것이지요. 분유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의 그 즐겁게 웃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지요. 누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자기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능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눈물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상황이 2년 벌써 넘었습니다.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지요. 물론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엔데믹이 올 거라는 말도 있지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느헤미야처럼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헌신하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밤낮으로 일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행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헤쳐나가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눈물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넉 달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헌신하며 전심전력으로 일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62일 만에 끝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도 재건하여서 이 사람들이 오늘 성벽 재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환난과 능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눈물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나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만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듣는 게 참 찬양이 참 주만 억양